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수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기도로 무장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라.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등이 마음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등을 내어 보인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것도 대단합니다. 등을 보이시는 것,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겨라 이런 것만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단순히 겸손해라 이런 것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만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상반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이 인생. 어찌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하심을 낮은 이곳에 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간격, 높고 높은 하나님과 낮은 인생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의 첫 번째는 내려오심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어느 곳이든 수직관계가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관계로 형성된 곳에는 절대 아래에서 위로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죠. 수직관계는 위에서 아래로만 간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위로 간격을 좁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수평 수직관계,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는 위에서만 아래로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밀려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도 과분한데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에 겸손을 따라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돼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기도하려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흰 광채가 나고 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함께 가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도달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을 향해 도달하기를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갔는데 그 높은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여기 좋사오니 여기 살게 없어서 하는 그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겸손의 메시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심. 산 위에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내려오신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사모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사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땀 흘리고 울고 웃고 내는 냄새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와도 함께 하셨고 몸을 파는 여인인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썽 많고 부족함 투성인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가끔은 서로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이 발을 씻기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기 되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신을 벗기움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 이제는 다 내어놓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작정의 겸손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이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때가 묻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씻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되시고 피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로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진리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습관, 습성, 세상의 경험, 세상적인 것, 그 모든 죄악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물이 되시고 진리의 피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올라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다 불태우고 자기를 다 소모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발 씻기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이 되고 내가 그 피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른다, 즉 예수님과 함께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죽으심을 말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 씻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더러운 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며 결단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차장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훈련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금요 예배 기간 주님께서 시작하는 기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 성도들이 주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때 그 교회가 하나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공성으로 주여 동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